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민수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민수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뒤숭숭한 소식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형통함이 무엇이냐? 요셉의 경우에 또 형통함이 무엇이냐? 요셉이 엇나갈 때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거든요. 감옥에 갇힐 때, 이럴 때, 누명을 쓸 때 형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형통은 어떤 뭔가가 성공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2024년도 정말로 값진 인생이 되길 바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진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짤막하게,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지명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튼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적인 음행만 했던 것이 아니고,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산당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바알 브올과 결합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바알 브올은 브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우상과 결합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인 음행뿐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행 또한 그들이 지었던 죄였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등장하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육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도 하고 있노라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들을 향한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전염병 심판이었는데요. 오늘 26장 1절에는 연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속칭 조금 안 좋은 말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원래는 이 연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장티푸스를 가리킨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던 전염병이 장티푸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번역이 그냥 전염병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티푸스라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26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시간적 상황으로 시작을 하죠.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연병이 지나간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간 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손수
손수 음행한 지도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심판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보여지고 오늘 이 2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민수기 26장부터 마지막 장 36장까지는 민수기의 후반부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의 첫 부분 1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1장까지 뭐 되돌릴 필요 없이 일단 민수기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나 넘버스가 사실 히브리어 원래 제목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제목은 벤미드바르, 그냥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번역서 영어 쪽으로 넘어가면서 넘버스 숫자, 우리나라서 민수기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겁니다. 민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첫 부분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우리 1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명단을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근데 인구조사가 우리가 이 민수기가 인구조사에 대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인구조사는 누구의 인구조사예요? 맞아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윗이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인구조사였거든요. 세속적인 인구조사였는데 오늘 이 민수기 1장 2절에서는 민수기 처음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스스로 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는데 오늘 민수기 후반부라 말할 수 있는 후반부의 출발점, 이 26장에서도 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26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릿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네. 이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래서 인구조사를 철저히 행해 나갑니다. 그럼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세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출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 1세대를 이제 인구조사를 했던 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라면 이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가 이제 그들 대상으로 하는 인구조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6장 이전에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26장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도 26장에서도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죠. 20살부터 그 위로 어떤 사람?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곧 임박해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군대의 재편이라고 보면 되죠. 이 조사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이제 군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인구조사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몰라도 그 과정이, 여러분들도 이제 민수기의 그 총론을 계속 보아왔으니까 반역과 진노와 심판과 용서의 계속된 굴레였지 않습니까? 반복이었잖아요. 훈련하고 하는 이 반복을 견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1세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고 2세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다면 인구조사는 아마 첫 번째 인구조사로 끝났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조사할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조사했던 사람이 이제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26장의 인구조사에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목적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26장 5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왜 땅 이야기가 나옵니까?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분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원리가 굉장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네,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이 많고 적음을 알아야지 그 기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적은 가문에게는 적게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아멘.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 분배의 원칙을 보다 보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성서학자들의 방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원수가 많은 지파들 따로, 적은 지파들 따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별로 옳은 해석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대체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그룹 6지파 이쪽에 있고 적은 그룹 이쪽에 가고, 그래서 제비를 뽑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고요. 이 원칙을 이렇게 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 순서대로 땅을 크기대로 분배하고, 그 지파 안에는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파 안에는 여러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가진 땅을 가문에게 또 분배할 때에는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그 안에서 가문별로 분배를 제비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관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가 얼마나 변했을지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서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나서 보통 민족은 4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인력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총 인구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몇 명이 됩니까? 60만 1730명이 돼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리어 1800여 명이 줄어들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 40년 방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번영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심판과 훈련의 경험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복과 번영은 저만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곳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광야의 과정은 우리들에게 심판과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그 심판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도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동수로 변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그런 반역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너희들을 멸하겠다 하시거든요. 근데 진멸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60만 인구를 싸그리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수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죠. 이 점을 보면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자비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공존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영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땅 분배의 원칙의 연장선에서 27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 후계자가 없이 딸들만 남겨져 있을 때 여자들이 아버지의 땅을 상속하게 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원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의 주인공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남겨진 딸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가부장적이었던 사회였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가문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쟁점과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문제이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에게 항변을 하는데요, 모세도 고민이 되었나 봐요. 모세 선에서 그것이 치리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토스되어집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그 땅을 주면 므낫세 지파의 다른 사람들, 그 땅을 욕심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라는 걱정이 모세에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2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요구로 인해서 땅 분배의 중요한 원칙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원칙을 좀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원칙 시작.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유산은 딸들에게 상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바앗의 딸들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첫 번째 원칙에 의해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9절 말씀에서 나오는 원칙인데요. 시작. 딸들도 없으면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상속한다. 세 번째 원칙도 있습니다.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한다. 마지막 시작.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 땅 기업의 분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슬로바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도록 또 다른 관점으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원칙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그들이 내비치고 있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약속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1세대와는 사뭇 달랐죠. 슬로바앗의 딸들만 해도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자신의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땅이 이들의 땅이 아닙니다. 아직 약속에만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땅인 거예요. 아직은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일곱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지라는 이 믿음이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이것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지점에서 이집트 고센 땅,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데에 20일이 안 걸려요. 마음 먹고 직진거리로 간다면. 그런데 20일이 안 걸리는 그 길을,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돌아왔던 이유가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세대에 와서는 이집트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던 출애굽 2세대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민수기 26장과 27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이렇게 사람 이름 줄줄이 나오고 숫자 줄줄이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통독하실 때 굉장히 재미없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그 영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 두 세대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광야에 들어서긴 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던 곳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손길도 이들 두 세대 모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강렬한 체험은 누구에게 있었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출애굽 1세대가 더욱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느꼈던 그 감격은 다른 사건과 비할 바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어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되는 이 장면은 출애굽 1세대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었으면서 동시에 2세대에게는 자비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은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리고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여정은 믿음의 시험대요 또 믿음의 훈련소였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도 믿음의 시험대요 훈련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받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냉혹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심판받을 만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줄지 않았듯이 말이죠. 진멸되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광야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